흩어져 한 주를 살고 이제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하늘로 솟아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얻은 새 힘과 그 은혜로 이번 한 주도 소금으로 빛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좋은 찬양,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논산훈련소의 제 군번이 마지막 번호가 11번입니다. 근데 12번인 친구가 있습니다. 12번이니까 같이 훈련을 받았겠죠. 같은 막사에서. 그래 친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경북대학을 나왔더라고요. 제대하고 뭐 할 거냐 했더니 신학대학원을 간다고 그래요. 어느 대학 갈 거냐 했더니 제가 입학했는 그 학교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대하고 신학교를 갔더니 과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친한 이제 친구로 그렇게 잘 지내는 목회자고, 친구가 부산 출신이에요. 저기 용두산 공원 옆에 있는 동관교회 출신인데, 그래서 참 친하게 잘 지내고, 그 어머니도 제가 잘 알고 누나도 알고 참 친하게 지냈는데, 이분이 캐나다에 가서 목회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가끔씩 글을 쓰는데 참 글을 잘 써요. 그래서 참 글을 잘 쓴다 생각을 하는데, 그 글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교인들하고 노래방을 가게 됐다고 그래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이제 사모님 차례가 돼서 사모님 노래 하나 하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뭘 했느냐 하면 조용필 씨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대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한 번 더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부르는데 따라 부르면서 울고 뭐 그랬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뭐 어떤 노래길래 이 이민자들의 마음을 울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용필 씨의 꿈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길.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아마 이 부분에서 뭔가 울컥했던 것 같아요.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해.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를 들으면서. 이 노래를 이렇게 가사를 보니까 이민자들이 참 마음에 울컥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루지 못한 꿈도 있고, 그래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꿈을 찾아 먼 이방의 땅 캐나다 와서 열심히 살았지만, 꿈을 이뤘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과 눈물과 한숨이 나는 삶,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꿈꾸고 있는 그것을 이루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쫓아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꿈을 이루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성경은 행복이라는 단어보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꿈을 성취하는 것보다 은혜를 받았을 때 훨씬 더 큰 기쁨과 만족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땀과 수고로 꿈을 이루어도 그 꿈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하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에 그 은혜를 받으면 상황이 어떻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은혜를 정의할 때에 저는 종종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은혜란 뭐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아마 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자격 없는 자입니다. 내 노력, 땀, 수고, 재능, 은사, 이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어도, 내 실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노력한 것은 퇴색하고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다우시고 영원할 줄 믿습니다. 알파 38기가 이제 초대 만찬 마지막 이제 수료식이죠 할 때에 그 토크의 주제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은 살 수 없을까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 토크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꾸었던 꿈보다 훨씬 놀랍고 멋진 삶을 살기에 어떻게 세상에 이런 삶이 내 인생에 생겨졌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강원도 탄광촌 출신이거든요. 탄광촌의 꼬맹이가 꿈꿔봤자 뭘 꾸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제가 꿈꾸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것을, 제가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저에게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받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 절 앞에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입니다.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는 이 글을 쓴 작자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지적인 측면에서도 집중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면 그 작가가 이 글을 쓰신 분의 감정 라인이 어떤가를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지성도 있고 우리 감성도 있잖아요. 이 야고보서에 흐르는 감정 라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안타까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12지파들 그 당시의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도대체 왜 이러냐? 너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가고 분쟁하고 다투고 살인하기까지 질투하며 사느냐? 더 좋은 길에 더 좋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는데, 구하면 되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데 왜 이 길을 가지 않고, 여기 더 큰 은혜의 길인데 이 길을 가지 않고 왜 싸우느냐, 왜 분쟁하냐, 왜 다투느냐, 그 안타까움.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런 감정 라인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큰 은혜의 길이 있다. 다투고 싸우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길, 승리의 길, 참된 은총을 받는 길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지 않냐? 아니 이 길이 주어져 있는데 왜 그러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된 흐름이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시의 화려함을 쫓아 꿈을 쫓아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마시고 은혜의 길을 가 더 큰 은혜를 받으시는, 그래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는 길,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은혜의 길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 돈을 많이 벌면 복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면 로또라도 사자 해서 매주 로또를 사요. 왜냐하면 복 받으려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복이라고 믿습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어떤 액션을 여러분 취하고 계십니까? 그게 진짜 복이라면, 돈이 복인 줄 알면 로또라도 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헌신을, 어떤 액션을 취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럽니다. 온 우주의 절대 권력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으면 복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복을, 이것이 참으로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죠? 첫째는 복종함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습니다. 범죄한 것이죠. 누구를 가까이 한 거예요? 마귀를 가까이 한 겁니다. 지금 이 말씀에 마귀를 피해야 되는데 가까이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피하는 거예요. 대신에 누구를 가까이 했느냐? 마귀를 가까이 했어요. 그럼 망하죠. 왜 그랬을까요? 복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복종을 한다는 것은 막 강압적으로 막 억압해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 헌신하는 복종이라면 거기는 사랑과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 복종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계신데 저 목사 저거 신통찮은 인간이에요. 저거 하는 일 딱 거짓말에 이렇게 목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은혜가 절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 저 인간 뭐 설교해봤잖아요. 들을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신뢰할 만한 교회를 가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신뢰도 않는 그 목사의 설교를 듣겠다고 앉아있는 거는 그거는 은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그리고 복종할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복종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멀어지겠죠. 자꾸 떠나겠죠. (1992년에) 그 영국 런던에 그 연수 과정을 한 3개월짜리 연수 과정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수를 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과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과제로 삼은 것이 팔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잘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연구하는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제 심령에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너는 뭐에 줄이고 뭐에 목마르니?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92년도니까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요즘 같으면 뭐 금방 갈 수도 있는 거리지만은 상당히 먼 거리, 런던까지 가서 못하는 영어를 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연수한다고 있는데, 너 뭔 고생으로 여기까지 와서 이 일을 하냐? 뭐 좀 공부하겠다고 배우겠다고 와 있는데 너는 뭘 굶주리고 뭘 줄이느냐? 진짜 우리가 줄여야 될 것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복 있는 자는 뭐예요? 지식이 있고 학위를 받고 뭐 이게 아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거든요. 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있냐? 공부하겠다고 이게 멀리 와 있는데
의에 줄인 자가 복인데 너는 뭐에 굶주리고 있느냐는 질문을 제게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부끄러웠어요. 의라고 하는 것이 뭔지는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세 가지 차원이 있거든요. 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만 돼요.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 그게 첫 번째 의예요. 구원이기도 하죠. 두 번째 차원의 의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그게 의예요. 그것을 내가 사랑하고 그렇게 살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의 언행 심사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 이게 공동체 차원으로 이제 다시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 지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이 행복한,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 김의 도성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자.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자.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세 번째 단계거든요. 여러분, 뭐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까? 그것이 복종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절되어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마귀는 대적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면 망할 텐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뜻에 복종함으로 이 의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 큰 은혜를 입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두 번째 길은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거룩함, 이것이죠.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신발을 벗으라. 그럼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거룩한 자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집을 만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지성소에 아무나 가까이 갈 수가 없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만이 가까이 갈 수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거룩함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죠?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오면서 다 손을 깨끗이 하고 얼굴도 깨끗이 하고 그리고 화장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손을 어떻게 해요? 물로 씻으면 돼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겉의 모습, 겉의 행위잖아요. 우리의 행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끊고 씻고 깨끗하게 겉으로 보이는 행위들이 필요한 것이죠. 정직한 행위. 그를 깨끗하게 하는 행위. 그런데 그거는 물로 씻을 수가 있는데 심령의 성결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가까이 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 자기는 의롭고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로 들면서 이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누가 봐도요 의로운 자예요. 누가 봐도 거룩한 자입니다. 바리새인. 그렇죠? 도적질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불의한 일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또 일에 2번씩 금식, 한 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받죠. 누가 봐도 거룩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보셨어요? 이 기도에는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세리의 기도는 어떠하냐면 이렇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의 기도에는요 회개만 있어요. 눈물만 있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은요 이 세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세상 천지에 물어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은 마찬가지. 여기 두 사람을 딱 세워놓고 한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고요 남에게 사기친 적 도적질 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는 사람이 여기 한 명 있어요. 여기 누가 봐도 아주 세리라고 하는 당시의 죄인 중에 대표인 세리가 한 명 있어요. 누가 의로우냐 그러면 우리 가운데 100% 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할 거예요. 바리새인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 사람이 의롭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이 얼마나 다르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자는요 의로운 행실이 아니라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용서받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만이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은요 이 기도 하나만 해도 충분할지 몰라요.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 하나만으로 사실은 충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만으로 충분한 줄 알아. 이 기도만 하는 전통을 가진 기도의 전통이 있어요. 1000년 넘는.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죠. 이 세리에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눈물입니다. 이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세리의 눈물은 자신의 잘못과 틀어진 심성과 죄인된 태도 등으로 인하여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고 이런 종류의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 마음의 의로움을 받아야 성결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회개의 기도를 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개의 기도는 뭐냐? 9절 말씀입니다. 슬퍼함이 애통함이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더 큰 은혜를 입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눈물의 골짜기 애통의 자리를 지나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눈물이 사라지면 은혜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눈물이 있으십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의,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팔복을 우리가 함께 외우고 있습니다. 또 외우자고 열심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라는 것을 외우세요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이 순서를 기억하시라고 제가 외우게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온유한 자도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자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의 눈물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입으려면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와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인데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고 그럽니다. 뭐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 기쁨은 애통함을 넘어서, 죄의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이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도 회개함 없이 그냥 웃고 떠드는 것, 그것은 값싼 웃음이고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기뻐할 수 없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당 찾는 웃음입니다. 가증한 웃음일 뿐입니다. 죄인의 웃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그럼 항상 기뻐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항상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눈물이 있어야겠죠. 늘 자신의 삶을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보며 자기 방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며 눈물의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만 우리는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복종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성결한 삶이 되기 위해서 거룩함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애통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딱 묶으면 무엇이 되느냐 하면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입니다. 6절 말씀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함과 낮춤이 이 큰 은혜를 사모하고 입는 자들을 향한 말씀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자기를 낮춘 자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내 모습의 오만함을 알기에 애통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더 큰 은혜를 입는 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에 낮추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겸손은 성결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꼰대에 관한 여론조사를 봤어요. 꼰대는 지위와 나이를 가지고 자기가 옳다 그러면서 잔소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젊은 꼰대가 될까 봐 걱정한대요.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내가 꼰대가 되지 않을까. 나이가 젊어도 꼭 꼰대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그렇죠? 예. 꼰대를 측정하는
그 설문지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런 사람이 꼰대다 이렇게 하는데 3가지 이내로 이렇게 체크가 되면 존경받을 만한 어른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한 10가지 이상 이렇게 체크가 되면 구제불능 꼰대. 제가 몇 점인지는 안 밝히겠습니다.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나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더라고요. 나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내 가치관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상대방의 사생활 참견하지 않고 존경하기, 나이나 지위로 대우받으려고 하지 않기, 내가 꼰대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 갖기. 결국 꼰대는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입니다. 성경은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입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교회 안에 꼰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교우 한 분이 제게 시집을 선물을 했어요. 독일 시인인데 라이너 쿤테라고 하는 분인데,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시는 한꺼번에 다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편씩 2편씩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시를 읽으려면 이 시인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아야 그 시가 좀 더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시는 좀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라이너 쿤테라고 하는 분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동독 출신인데 이분이 가장 유명한 시가 은엉겅퀴더라고요. 은엉겅퀴. 서울대 명예교수인 전영애 교수님께서 쓴 글을 보니까 이 은엉겅퀴라고 하는 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은엉겅퀴라는 식물이 있다. 좀 억센 잎은 보통 엉겅퀴와 비슷하지만 민들레처럼 키가 작은데 그 납작한 풀이 피워내는 딱 한 송이 꽃이 빛을 발하는 흰 빛이어서 이름이 은엉겅퀴이다. 우리나라에는 없고 독일에 있는데 야생의 잡초이지만 보호종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길바닥에 붙어있는 민들레같이 꽃 하나 딱 피우는. 그걸 이해를 하시고 제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이제 음악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죠? 라이너 콘테 은엉겅퀴. 뒤로 물러서 있기, 땅에 몸을 대고 남에게 그림자 드리우지 않기, 남들의 그림자 속에서 빛나기. 이게 전부입니다. 짧은 시죠. 납작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그림자 지우지 않잖아요. 작으니까 다른 그림자 밑에 이렇게 있기도 하겠죠. 다른 그림자 밑에. 그래서 남에게 그림자 드리우지 않기, 남들의 그림자 속에서 빛나기. 이렇게 썼어요. 이 시에 대한 감상을 앞에 언급한 전영애 교수님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그 낮은 자세, 그리고 빛남. 네. 여러분, 낮지만 빛나는 식물이 있습니다. 겸손하지만 빛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셨습니다. 갈릴리에 사셨고 십자가를 지신, 그렇게 낮아졌지만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습니다. 겸손하고 낮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낮아지면 더 큰 은혜를 입는 진정한 길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종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성결함으로 가까이 하시고 애통의 눈물의 골짜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낮아짐으로 더욱 큰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빛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더 큰 은혜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복종함으로 더 큰 은혜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성결함으로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는 겸손한 회개의 눈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 되어 그 큰 은혜를 입으며 낮아짐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